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행복하십니까? 예. 앞에 분들은 대답하시고 속으로라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매일매일? 뭐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기가 어렵다. 아이고 목사님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행복이 내가 원한다고 찾아오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고 불행한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마음 불편한 날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인생이 뭐 원래 그런 건데 뭐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 인생은 하여튼 정말 불행하다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죠. 나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어. 오늘도 나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을 거야 하고 기대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아휴 또 하루가 시작됐네, 지겨운 이 인생, 이러고 시작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표정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행동이 다를 겁니다. 물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뭐 한 세상이다, 뭐 좋으면 좋아하고 안 좋으면 싫어하고 그렇게 살지. 1번, 2번, 3번.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라고 하느냐, 불행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나저나 그저 그렇게 사는 거냐, 성경의 대답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 1장 28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저 밑에 동사가 5개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맨 밑에 다스리라. 저 5개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긍정문이죠. 하지 말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바란다 하는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말은 내 인생은 행복하게 사는 게 정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사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행복하십니까?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의 마음에 준비되어야 될 정답은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모습, 창세기 1장에 이어서 31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그래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좋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와셨든지 그건 관계없고 오늘부터 살아갈 때 나는 복 받으려고 태어났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 늘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왔지만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아닙니까? 늘 환하게 기본적으로 웃으셔야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이번 주제가 감사가 행복의 열쇠 아닙니까? 힘들어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지쳐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해야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감사와 행복은 함께 가는 거죠. 따라합니다.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의 고백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 꼭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서론은 끝났고요. 6페이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보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고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아유, 대단한 분들도 있고 안 그런,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나 대단하다 이런 느낌보다 나 왜 이럴까? 난 참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 나를 보고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남들이 보는 나하고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나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남들 보기에는 그래도 그럴듯하게 보이는 구석이 있는데 내가 나를 보면 참 답답해요. 한심하고 답답하고 난 왜 이렇게 못할까? 저분은 저렇게 잘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나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보고 기도해서 성숙의 계기로는 삼아야 되지만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스스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나를 보면 답답해요. 사람은 다. 나를 보면 불평할 게 많아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왜 그렇게 못하지? 난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런 마음이 저도 들어요. 많아요, 그런 마음이. 그런데 나의 부족함을 기도해서 성숙의 계기로 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기도를 통해서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부족함, 나의 답답함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는데 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 참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하고 기도의 계기로 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인 내가 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건 하나님 마음에 반대되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보고 기도해서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여쭤볼 수 없는데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나는 이건 좀 내가 봐도 답답하다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다 있으시죠? 없는 척 하지 마십시오. 다 있습니다. 다. 세상에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성격이 마음에 안 들거나 외모가 마음에 안 들거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안 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럽니까? 저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요, 저는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제가 키가 좀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설교 준비 다 해놓고 토요일 날이지 어제 그제 이렇게 부목사님들 방에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들이 전화 신방을 하시더라고요. 전화 신방을 하시는데 한 목사님이, 제가 이름 안 해도 이렇게 말하면 다 알 텐데, 오랜만에 이제 그 교인하고 장기 결석자들 요즘 전화하시거든요.
오랫동안 안 나오시는 분들 나오시라고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교구 담당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분한테 집사님 주일날 교회 와서 부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키 큰 사람 찾으면 그게 접니다. 그게 접니다. 예. 허진성 목사님 키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제가 그걸 이야기 듣다가 야, 허 목사님은 키가 커서 좋겠다. 나도 좀 더 컸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목사님 키 많이 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키 크면 뭐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허리가 약합니다. 키가 너무 크면 아무래도 이렇게 크니까 허리가 좀 자주 아프고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키를 이만큼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 크면 좋은 거 있죠. 위에는 공기가 맑을 거 아닙니까? 저분은 저분대로 사는 거고 저는 저대로 사는 거죠. 제가 교수로 있을 때 교수 밑에 저를 도와주는 조교가 있습니다. 매일 이제 제가 교수 연구실에서 같이 시험지 채점 같은 거 할 때 복사도 시키고 자료 같은 거 학생들 나눠주고 이런 거 시키잖아요. 너무너무 아주 깔끔하게 잘생긴 조교가 있었어요. 딱 보면 대학원생인데 야, 참 반듯하게 너무너무 잘생겼다. 넌 연예인 해도 되겠다. 이런 외모가 있던 제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교를 시켰는데 이렇게 아무리 봐도 너무 깔끔한 이 친구는 아무거나 걸치고 와도 모델 같아요. 너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겨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농담 삼아 밥 사주고 나서 돌아가서 야, 너 참 진짜 내가 봐도 멋지다. 너무 잘생겼다. 넌 진짜 귀공자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얘가 고맙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개를 팍 떨구면서 목사님 왜? 저는 저주받은 얼굴이에요 이러는 겁니다. 무슨 야 너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데 목사님 그런 말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목회할 때 무슨 아니 외모가 목회하고 무슨 관계인데 이러니까 교수님 제가 청소년부 맡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잘 된다. 여러분 어릴 때 지금 이렇게 학원 다니고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는 게 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고생에 대한 설교를 자기는 못한대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면 다들 애들이 저 목사님은 고생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얼굴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생겼으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자랐는데 지금도 어려운데 고통과 고난에 관한 설교를 하면 감정이입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도 그걸 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목사는 수더분하게 생겨야 되는구나. 저를 보면 제가 좀 고생한 것 같이 보입니까? 그렇다. 너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키도 아담한 것도 감사하고 그냥 이런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얻은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 10년,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예배당에 못 나와도 내가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새벽기도회를 함께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유가 없는 나라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이런 시간이 절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났는데 밥도 그냥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집에 가서 먹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참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많은 감사의 제목을 놓고 그저 몇 가지 불평거리만 찾게 된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나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좀 부족해도 여러 가지 부족해도 부족함을 성숙의 계기로 삼으면 되지 부족함을 가지고 원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늘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9페이지 보십시오. 9페이지
이거 내일 제가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기대하시고 9페이지 위에 보면 나에 대해서 쓰는 감사의 5가지 제목들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한테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지금 쓰지 마시고 나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하는가 한번 가만히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해요. 누구에 대해서 칭찬을 해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걸 한번 잘 써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읽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다 외우시죠? 자, 고개 드시고 자, 시편 23편 1편 1절 함께 외웁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평생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늘 1절 할 때 말씀드리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가 아닙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먼저 딱 선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2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맹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고, 그죠? 내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환경보다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부족함은 성숙의 계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 부족함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럼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그대로 맞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 이걸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한번 가슴에 올려보십시오. 자, 눈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진지하게 이 고백을 다 아는 고백이지만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제 눈 뜨시고요. 꼭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권사님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답답할 때. 근데 이분이 이제 산책을 한강 이렇게 걸으실 때 그냥 이렇게 걷다가 우리 애가 잘 있나? 우리 사업이 잘 될까? 자꾸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싹 틀 때 있잖아요. 까닭 없이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늘 이렇게 외우신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냥 주문 삼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냥 그러면서 내내 그 기도 하신대요. 그 참 멋진 신앙인의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마음에 들면 그 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오늘 이 기도 하십시오. 답답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자존감이 떨어질 때, 자꾸 이제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많아질 때 그냥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다윗은 내 인생의 목자가 여호와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돈인 사람도 있고 명예인 사람도 있고 자식의 출세가 될 수도 있고요. 전부 자기 목자가 있어요. 인생에서 제일 1순위로 붙잡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1순위는 세상적인 것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지혜로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시니 다른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을 목자로 삼아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내 목자로 삼고 살아가겠다. 이게 6절이 아닙니다. 1절이라는 게 중요하지요. 다 살아보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자를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가 아니고 다윗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이 내 목자십니다. 먼저 선포하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너 어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요,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에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나를 미워할 수 없는 거지요. 내 답답한 건 기도의 계기로 삼아야지, 내 답답하고 내 초라하고 내 불쌍한 모습을 그걸 가지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 그 훌륭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8페이지 보십시오. 8페이지.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시다가 참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참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시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실 때 다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노아는 어떤 사람? 술 취한 사람. 그 아들들 앞에 그 다 하체를 드러내는 술 취한 사람. 아브라함은 너무 나이가 많았고, 여기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은 분 아무도 없잖아요, 아직. 그죠? 이삭은 맨날 꿈꾸는 공상가였고,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거짓말쟁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 사람, 요셉은 학대를 많이 받았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고, 기도는 걱정이 많았고,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고, 다윗은 간음죄도 저지르고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 잃고 남편도 잃은 참 쓸쓸한 삶을 살았고, 욥은 7남 3녀 하루에 다 잃었고, 세례요한은 그 귀족 집안이었는데 벌레 먹고 자랐고,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예수님 부인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 그랬는데 잠만 잤고, 마르다는 항상 걱정이 많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씌인 여자였고, 사마리아 여자는 여러 번 이혼했고,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고, 바울은 너무너무 율법적이었고, 디모데는 괴양이 있었고, 나사로는 심하게도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만 다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시 쭉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보다 낫네, 엄청 많습니다. 다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한데 왜 이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이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 그게 뭘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약점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는 거죠. 술 주정뱅이였고 우울증 환자였고 바람둥이였고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고 죽었던 사람인데 주님과 함께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들은 훌륭한 인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고 뭐 이렇게 꽤 그럴듯하면 제가 혼자 있을 때 저도 그런 생각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뭘 잘 못할까? 저도 좀 더 진짜 설교도 더 잘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더 잘하고 진짜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힘들 때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저를 신일교에 보낸 건 교수 잘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등뜨밀어 가지고 배 목사 너가 가라, 제가 처음에 안 간다 그랬는데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저는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 읽으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는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문제투성입니다. 그렇죠? 논어를 읽어봐도 불경을 읽어봐도 대단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른 경전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만 나와요. 와 대단하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몹쓸 사람, 아버지 돈 가지고 도망간 둘째 아들도 나오고요. 다윗 보십시오. 부하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부하를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무슨 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손가락질마다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시는 거죠. 안다. 부족한 거 알고 연약한 거 안다. 그래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느냐? 다윗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내 목자십니다, 나는 그 고백만 있으면 아무리 몹쓸 사람이라도 너 스스로가 너를 보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너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 누구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 연약함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연약함을 가지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용납하시고 주님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오늘 하루 행복하게,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오실 때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 5개 잘 쓰고 행복한 얼굴로 이 시간 만나 뵐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진심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가사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1절과 3절 불러보겠습니다. 얼굴 환하게, 얼굴 환하게.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워.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본
갈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연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저의 연약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숙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